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내어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참 무수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결정들과 선택을 하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세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못 세어봤을 겁니다. 보통은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하루에 약 3만 5천 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숫자죠. 보통 우리의 선택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뭘 먹을지에 대해서는 약 200번 정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되게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반응인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걸을 때 발을 어디에 디딜지,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동으로 반응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요 너무 선택이 많아지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무 많은 선택들과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요 뇌가 스스로 피로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아이스크림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마는 외계인을 골라야 되는데 민트 초코 같은 것들을 고르게 되죠. 되게 잘못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민트 초코는요. 저희 아들을 보면요 자기가 선택하기 어려운 일들은요 무조건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들은요 뭔가를 결정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편하다고 느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뭔가 뭐 결정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우리는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 무엇이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공 같은 것들이죠. 직업, 뭐 인간관계, 자녀, 결혼. 이번 주에 신방을 했었는데 만난 청년들마다 다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죠. 어떤 그러니까 까마득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한지 나에게 정확한 길인지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이 일을 계속해야 말까? 이 인간과 계속 만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죠. 이러한 수많은 선택들이 늘 우리 가운데 늘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결정들이 많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통계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어떻게 삶의 결정을 할까?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주관, 목표, 인생 철학 등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 결정하는 데 있었어요. 직업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결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나의 자아는, 나의 행복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이거나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결정을 취하는 것이요. 돈 때문이죠. 그래도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죠. 또 어떤 겁니까? 사회적인 기대와 관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배우자의 의견이요, 아니면 사회적인 트렌드요, 그런 것 때문에 등 떠밀려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AI가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챗GPT에다가 오늘 뭐 입을까 이렇게 결정하면 알려주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했거든요. 오늘 뭐 입을까? 근데 어차피 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오늘 뭐 먹을까 하면 알려줍니다. 짜장면 먹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런 AI의 힘을 이용해서 빌려서 결정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정과 직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기대입니까? 사주 같은 거죠. 타로트, 꿈, 점, 심리학,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주 보는 데 많이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어쨌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들의 말을 따른다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쫓겨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두려우면, 내일이 두려우면 그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죠. 어떤 나의 행복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인생에 대해서 두렵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만드는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죠.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결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막 위를 걸어가는 여행자들 같아요. 그런데 지도 없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죠.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맞게, 자기의 생각에 맞게 어떠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한 채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무엇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라는 성경은요, 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으니까요, 사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 모든 성경이 특별하지만요, 사사기는 그 중에서 특별하지만 특이합니다. 왜냐? 끔찍한 일들이 가득 담아져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어두워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이에요. 얼마나 극심하게 어두웠는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반복되는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습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었습니까? 이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셨고, 법이었고, 기준이었고, 질서였고, 보호자였습니다. 그들의 인도자셨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인도자로서, 그들의 법으로서, 그들의 기준으로서, 그들의 질서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자기 느낌이, 자기 감정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세상도 다르지 않죠?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4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전 아직도 기억나요, SKT 광고 중에서 카피가 있죠. 저 광고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광고 카피였거든요. 생각대로 하면 되고, 생각대로 하면 되고. 이거 다음에 히트친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SKT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뭐였냐면 비비디 바비디 부예요.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비비디 바비디 부, 이거 아십니까? 예. 옛날 사람이라서 여러분 잘 모르죠. 네. 비비디 바비디 부가 뭐냐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요, 신데렐라에서 나왔던 어떤 주문입니다. 요정이 호박을 마차로 변신시켜요. 그때 나왔던 주문이 비비디 바비디 부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희망의 주문. 그것이 이 카피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대로 해라고 얘기합니다. 네 생각대로 해. 괜찮을 거야. 이루어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잖아요. 망합니다. 집에 일주일에 엄마 없어 보세요.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생각대로 결정해 보세요. 망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그대로 그냥 살면요, 엉망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책이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생각대로 해서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그들의 가장 극심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입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예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사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운데 사사라는 사람은 어떠한 최소한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적이고, 뭔가 품위가 있고, 뭔가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에 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겠지만요,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건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다는요, 게다가 사생아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의 어머니는요, 술집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쫓겨나서 뭐합니까? 그냥 몸뚱이 하나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같은 사람들 모아서 도둑질합니다. 산적된 거죠. 그게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십니다. 너네가 어디까지 참는가 보자. 언제 돌아올지 보자. 가시같이 하시죠. 그래서 이 암몬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들을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사사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사사를 주거든요. 너 사사해 해가지고 사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워진 사사예요. 입다도 어때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나 안 해 라고 하다가 왕 세워줄게 하는 이 이야기에 속아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사입니다. 되게 엉망이죠. 뭐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겁니다. 질서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어쨌든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입다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전쟁에서 20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암몬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되게 기뻤겠죠. 전쟁 영웅이잖아요. 건단에서 영웅이 된 사사 입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았겠어요? 입다가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다의 딸이 악기를 들고 막 노래 부르면서 아빠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그 나오는 딸을 보면서 옷을 찢고 대성통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이란 걸 합니다. 서원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게 서원입니다. 어떤 서원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우리도 때때로요, 서원이란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되게 간절한 소원 같은 거 있으면요,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 되게 어렸을 때요, 저도 서원 같은 거 했었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서원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저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요, 되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랑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귀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서원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간절한 이야기가, 어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요, 이루어지길 바란 마음으로서 그런 서원들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요, 입다도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암몬 자손을 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누구든지 내가 돌아갈 때 번제로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도대체 누가 나올 줄 알고 그랬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뭐 집에서 기르는 개요, 뭐 고양이요, 뭐 돼지요, 뭐 소요, 뭐 양이요, 되게 친했을지도 모르죠. 뭐 이런 동물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마도 종이었을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구든지 내 집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할 때 이 대상이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종을 떠올렸을 거란 겁니다. 종이 나오면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어때요? 차마 자기 딸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번제는 어떤 겁니까? 번제는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뭐 불에다가 어떤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 아마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 번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일단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단주에 피를 뿌립니다.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포를 뜨는 거예요. 살살살살살살 살을 침침침침 내는 겁니다.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가리고 내장을 꺼내서 이 모든 것을 불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버지가요, 자기 딸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끔찍한 일이죠. 자기 딸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서 불태운다. 죽이는 것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 받으소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한다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와도요, 되게 미친 거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입다라는 아버지는요,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미쳤죠. 성경은 근데 왜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딸을 잡아 죽이는 이 미친 짓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입다라는 사람이 왜 이런 서원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근데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그 민족들이요, 원래 그 터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자기 신에게 사람을 바치면 그 신들이 기뻐해서 축복을 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몰렉이란 신을 보면요, 자기 아들 잡아다가 끓여요. 불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신이 나한테 축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막 불 같은 데 걸어가게 만들어요, 자기 아들 딸들을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방 신인 같은 줄 알아서, 그래서 그저 사람을 바치면 그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딸일 줄은 몰랐어요. 종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이요, 조금만 성경을 읽었더라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서원을 드렸을 때 이것을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을 드리면 된다고요. 다른 제물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원을 잘못했네요, 이러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뭡니까? 입다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무난 동료가 죽어야 됐죠.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아무리 입다가 무식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건달이니까요, 그 옆에 누군가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아, 당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서원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다면요, 그 딸은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한 날부터요, 딸이 2달 동안 시간을 가져요. 2달 동안요, 입다는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입다에게 이걸 얘기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만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없는 겁니다. 이런 소문 돌지 않았겠어요? 전쟁 영웅이니까요.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린대. 그럼 누가 와가지고 정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 그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요? 모두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죽음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딸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1999년에 있었던, 여기 혹시 1999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은 김신의 양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김신의 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99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한 사건입니다. 이 김신혜라는 소녀가요, 소아암의 일종인 웰름즈 종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암이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니었다고 해요. 적절한 시기에 이 종양을 제거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율이 80에서 90%에 달하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소녀가요, 이 김신혜 양이요, 이 병에 걸렸던 때가 5살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올 때가요 9살이었습니다. 9살인 김신혜 양이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요, 당시 몸무게가 20kg 정도였거든요. 9살 여아의 평균 체중은요 25kg에서 35kg 정도 됩니다. 근데 20kg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끔찍한 일인데, 근데 사실 20kg 중에서 종양만 5kg이었어요. 몸의 4분의 1이 암덩어리예요. 이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뱃속에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여자 아이잖아요. 임산부처럼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기형적으로 불러 있어요. 그리고 몸은요, 뼈만 남아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요, 애가 계속 울거든요. 너무 아파요, 치료받고 싶어요, 이걸 계속해요, 그 취재진들한테요. 근데 부모는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이 부모는요,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돼, 이런 거요. 병원 안 가도 돼, 이런 거요. 계속해서 애가 아프다고 우니까요,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너 하나님한테 호소해. 그게 아빠가 할 말입니까? 방송 이후에 이것이 알려져가지고요, 강제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요, 너무 늦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인 2002년에 목숨을 거두게 돼요. 5월 달에 죽었어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요, 아마 저랑 되게 비슷한 나이일 겁니다. 35살 정도 될 거거든요. 왜 이러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모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도 모르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 신앙은 특별하다고 여겼죠. 누가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떤 신앙을 가졌던 성도의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다릅니까? 마치 아마추어가 같죠.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걸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결국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저는요, 공포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진짜 어지간한 공포 영화는 다 봤어요. 명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좀비 영화를 좋아합니다. 공포 중 좀비 최고. 근데 신방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우리 청년부 중에 좀비 매니아가 있더라고요. 좀비를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팝업 모임 같은 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비 영화 이제 관람하기 이런 것들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좀비 영화가 나왔을 때요, 그때 좀비는요, 원래 좀비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다녀요, 좀비가. 처음 좀비 영화 나왔을 때요. 사실 이거 별로 안 무섭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샥샥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28일후라는 영화가 나온 후부터요, 좀비는요 이렇게 걷기 시작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28주라는 영화가 나온부터요, 좀비가 빡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28주 영화 한번 보세요. 인트로가 아주 끝내줘요. 그 시작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느린 좀비가 좋을까요? 빠른 좀비가 좋을까요? 잘 모르겠죠. 당연히 느린 좀비가 좋죠. 왜냐하면 느려야지요, 막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 좀비다 이렇게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후라이팬으로 후려치고요, 막 느리니까. 좀비가 빨라져봤자 뭐합니까? 사람을 더 많이 물어뜯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면, 성경을 읽지 않을 거면 절대로 빨라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요, 절대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지 말고요, 절대로 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 성경을 모르면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힘 있는 자리에서 더 빨리 누군가를 물어뜯는 인생이 될 거니까요. 그저 좀비가 될 뿐이에요.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 알죠? 우리 중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집단 아닙니까?
많이 공부한 집단 아니에요? 교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지독하게 사람을 괴롭혀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좀비예요. 간호사 집단에만 있습니까?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아나운서 한 명 왕따 당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좀비는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높아졌다고, 가졌다고, 어느 위치에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좀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더 빠른 좀비죠. 더 강력한 좀비입니다. 더 많이 물어뜯는 좀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기준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결정들이요, 개인적인 주관이든 철학이든 경제적인 이유든 안정감 때문이든 아니면 뭐 두려움 때문이든 뭐 그래요,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결정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마도 계속해서 빨라지는 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은요, 계속해서 남을 물어뜯는 결정이 될 겁니다. 어쩌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내 아이들 물어뜯는 사람들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성경이 없다면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면서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가 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스마트폰이라면요, 아마 여러분의 지도는요, 스마트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중 일과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접하고 손에 드는지 본다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잠을 마감합니까? 하루를 마감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의 길을 따라갈 겁니다. 두려운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도가 되어져서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거기서 보는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성경 읽기표입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체크하는 표예요. 혹시 만일 이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되길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기 원한다면 가져가셔서 여러분 책상에, 여러분의 침대, 여러분의 성경책 사이에, 여러분의 회사 어쩌면 모니터 옆에다가 꽂아놓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다가 꽂아놨거든요, 제 책상이요. 올 한해 진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볼 겁니다.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그렇지만요, 올 한해 진짜 성경을 읽어볼 겁니다. 여기 보면요, QR이 있어요. QR 연결하면 오픈 채팅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 채팅방 이름은요, 좀비 탈출입니다. 들어가서 읽고 질문도 하고 읽었다고 표시도 하고요. 우리가 올 한해 좀 좀비를 탈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와서 제일 기뻐하는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좋아하는 일들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성경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한테 성경을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성경을 각자 잘 읽고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져요. 어쩌면 성경을 읽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물어뜯는 좀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주 작은 그 쉬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펴보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엇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물어뜯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